정말 저 중동의 화약고라 하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언제쯤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언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즘의 사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요즘 일어난 세계 국제 정세를 통해서 한마디 외침을 한다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모두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매일 뉴스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촉발된 뒤에 이스라엘에 의해 전면 봉쇄된 가자 지구가 심각한 인도에 정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제기구들이 가자 지구 내 정황이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며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해서 보복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지금 지상군 투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의 유일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고 주 전력이 끊겼고 물과 식량도 끊겼습니다.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들이 풀려날 때까지 가자지구의 물, 전기, 연료를 끊겠다고 한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을 시작한 이후 이스라엘은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 가자지구에 어떤 물품도 보내지 않으면서 이제 모든 그 물품을, 식량과 물을 끊고 그들이 투항하기를 바라고 때론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하마스는 그들이 잡아간 인질들을 한 명씩 사살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하나 어느 쪽 하나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가자지구의 모든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병상도 없고 약이 없고 물이 없고 전기가 끊겨버리니까 못 하나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가자를 떠나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들은 떠날 땅도 없고 장소도 없게 되는 상황이죠. 모두 다 하마스가 초래한 결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의 무장정파 또 헤즈볼라가 있죠. 헤즈볼라가 어제는 14일에 이스라엘군 진지를 향해서 로켓과 박격포를 또 발사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는 세바 농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골란고원과 레바논 남부 시리아 사이의 분쟁 지역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계속 다투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유도탄과 박격폭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경우에 전쟁은 계속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판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거기에 헤즈볼라까지, 그러면 레바논과 싸우는 것이죠. 거기에 이란이 가세하면, 거기에 또 전 세계 무슬림 국가들이 가세한다면 정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인 팔레스타인들은 그 옛날 구약시대에 가자지구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필리스타인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실 그 옛날 필리스타인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과는 다른 족속이지만 항상 이스라엘 대적했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자 지역에 털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 지역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해서 나오는 지역이고요.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6,000년 가까이, 5,000년 이상 가까이 나오던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 가자 지역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역이에요.
언젠간 그 지역은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그곳에 화평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 땅도, 가자 지역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 점령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니 고센의 모든 지역과 기브온까지라. 분명히 이스라엘이 수용한 땅입니다. 재판관기 1장 18절에서도 유다가 또 가자와 그 지경을, 아스클론과 그 지경을, 에크론과 그 지경을 취하였더라. 분명히 취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모든 땅과 권력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해변가 가자, 아스클론 그 지역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팔레스타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 매체나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간의 포격전이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늘 팔레스타인의 피해만 두각을 시킵니다. 국제사회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잔인하고 매정하고 몰인정하면서 비인간적이고 팔레스타인들은 억압당하고 소수의 민족이고 당하고만 있다고 늘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늘 팔레스타인들을 자치국가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죠.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가 그 축제 현장을 기습으로 테러를 감행하면서 저지른 그 만행을 여러분 보고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테러리스트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의 자식들 하마스입니다. 헤즈볼라입니다. IS입니다. 탈레반들입니다. 테러리스트인 것이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국제사회에서 뉴스를 듣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도 뉴스를 여러분 들으시되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고만 하시되. 저는 오전에 늘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가자 지구는 어떤 곳이며 누구에게 허락된 것인지 성경적 사실을 들어서 저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설교를 해야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세상 이방 종교와는 달리 항상 한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숭앙하는 종교는 이스라엘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대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참으로 특이한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의 신정 통치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창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위 29도 30분부터 33도 20분, 동경 34도 20분부터 35도 40분에 걸쳐 지중해에 걸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2770km²,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강원도보다 약간 크다고 할까요? 강원도보다 작나요?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늘 관심의 대상인 나라입니다. AD 70년 이후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나라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이 짓밟히면서 디아스포라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2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는 1200만으로 줄었고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은 현재 약 7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죠. 수도는 성경시대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이지만 오늘날 국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텔아비브를 대사관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것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중동 문제는 국제사회에 늘 기사를 장식해 왔습니다. 민족을 구분하자면 유대인과 아랍인이죠. 아랍인이 유혈 사태로 무거운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은 즉시 보복 공격을 함으로써 중동에
화약 냄새를 머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의 공격만을 강조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줍니다. 그 분쟁거리의 이슈는 항상 땅입니다. 민족이 탄생하고 나라가 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함적의 후손이 넘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핵심적인 분쟁 지역이 바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그래픽으로 자주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가자지구가 어디이고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어디인 줄 아시죠? 예. 왜 세계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방법으로 세웠고 지금도 관여하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나라예요. 필리스타인도 아니고 하마스도 아니고 헤즈볼라도 아닙니다. 요르단도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고 이란은 더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서 성경이 나왔고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기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화약과 있는 가자지구나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앞으로 이 일들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설교자가 어떤 목회자는 반드시 그런 사실을 오늘날 이 시대를 비춰봤을 때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하고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오늘 스파냐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이 가자지구 그 핵심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방금 본문 스파냐 2장을 보셨는데 소서인서는 12권으로 이루어져서 그 소서인서 기록자가 좀 부족하고 대선서보다 좀 나아 보이지 못해서 소가 아닙니다. 분량이 작아서 소선서입니다. 이 소선서는 그렇게 짧게 예언하고 있지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딱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마치 예언의 백화점처럼 층마다 다 골고루 예언의 분량과 예언의 각도가 다릅니다. 이 소선서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 가자지구와 그 분쟁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닥칠 심판을 예언하지만 먼 미래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파냐 선자는 예레미야와 동일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매우 힘든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스파냐는 물론 요시야 왕의 영적 부흥기였지만 그는 왕족 출신이었으므로 왕실의 온갖 부패와 타락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책무를 맡은 고관들과 영적인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선자들을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 민족의 그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스파냐 2장 1절 이렇게 보니까 오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이라. 정령 함께 모이라. 법령이 시작되기 전에 그 날이 축정이처럼 지나가기 전에 주의 경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라. 그의 공의를 행하는 모든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서 스파냐는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의 이 가자지구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땅은 본래 하나님의 의대로 유대인 대로 기속된다는 예언이 바로 스파냐입니다. 여러분 가자와 아스클론, 아스돗, 에크론, 클렛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죽은 아라파트에 이어서 하마스가 이끄는 오늘날 팔레스타인들의 바로 그 후손인 것이죠. 가자와 아스클론, 아스돗, 에클론은 5절에 해변의 거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분쟁 지역이 바로 이미 성경에서 지금 BC 630년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동화도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책입니다. 가자 지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이죠.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는 민족이었고, 또 재판관계에서 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해양 민족, 가자지구 크레타인들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입니다. 결국 다윗 왕 시대에 완전히 그들을 평정했습니다. 평정했지만 그들은 또 새싹이 이렇게 이 독초들 그리고 이 잡초들이 배버리면 또 나오듯이 또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부터 요단강 이르기까지 필리스타인 모든 땅이 이집트의 경계를 모든 땅이 다 솔로몬이 다스렸지만, 솔로몬이 배교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배교의 길로 가게 되고 이방 민족이 그곳을 다시 비집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빌어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모슬렘과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있지만 사실 이스마엘에게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제인 코란이나 기도서에도 예루살렘은 사실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자지구도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꾸며는 우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 카술림은 함족입니다. 함족은요, 창세기 10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4절에 보면 팟루심과 카술림은 필리스타에는 카술림에서 나왔더라. 또 카토빔을 낳았더라. 이게 바로 함족의 아들들, 6절에서부터 나오는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가자지고 있는 필리스타인들, 하마스 모두 다 사실 필리스타인들의 후예들인 것이죠. 한마디로 함족입니다. 종들의 종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하는 족속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크레타에서 그리스 쪽이죠. 해양 민족이죠.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오면서 정착한 것이 바로 팔스틴 선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럼 많이 피가 섞여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다 함족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계보에 나오지 않은 셈족이 아니라 함족입니다. 그들은 가자족에 살게 된 것은 알라가 57년 만에 우리를 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다고 늘 말합니다. 알라가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람 민족들 근본적으로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세계는 팔레스타인들을 하나의 자치국가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또 그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도민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 에스겔 48장 49장에서 47장 48장에서 이 지역은 여호수아의 때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될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모슬렘인과 로마 가톨릭 배교한 기독교계는 그 예루살렘 땅 바로 유다강 서안과 가자 지구도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지역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삐집고 털을 잡아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나라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고 무슨 시민권을 받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여서 뭘 해서 우리도 국가를 세우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의 충청도를 자리 잡고 우리도 국가를 세우자고 했으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더 총강경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한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네타냐후 총리의 그 강경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는 또 민간인의 희생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생자가 늘어가죠. 그러나 가자지의 분쟁 지역은 네타냐후의 그 정책에 어느 정도 저는 참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하마스에 대해 박수를 거다가 표를 던지겠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마스 편이냐
필리스타인 편이냐, 팔레스타인 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편이냐. 계속 그런 양강 구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좌파들은 대부분 하마스 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모든 소사이티라든지 여러분 사회주의나 또 좌파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리스타인 편을 서고 있는 것이죠. 왠지 모르게 지금 계속 갈라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의 현재 그 강경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로 받으면 말로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분쟁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하마스가 한 그 짓을 표방하고 모방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퍼부은다면 그건 자신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 전투력은 북한에 비해서 훨씬 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켓 한 발 쏘면 우리는 미사일 10방으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거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쏠지 말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 한 발 받으면 미사일 10방으로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저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가자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5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가자가 버림을 당할 것이요.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 앞으로 지금 2023년 올해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당한 이후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 시점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네타냐후가 가자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가자가 버림을 당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국가와 그 다음에 자신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인 것이에요. 이 가자가 버림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유가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스콜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사람들이 대낮에 아스도스를 쫓아낼 것이요 에크론은 뽑히리라. 해변에 거면 크레드인들의 민족에게 화 있으리라. 주의 말씀이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오 필리스타인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너를 멸하느니 거기에 거민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자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키타 가자라고 아랍어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자 지대, 가자 지구라고 말하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 구역입니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하마스가 집권을 하고 하면서 이 무장 전파, 이 테러 집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접해 있는 이 지역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국제사회가 잠재적 영토로 지금 상정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구는 항상 철조망과 바리케이트와 그 다음에 전기선으로 고압으로 연료되어 있어서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영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때 이 지역을 33%나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 샤론 총리와 라빈 총리는 아라파트와 규합해서 이곳에서 평화회담을 이루고 앞으로 그들에게 땅을 인정해 주자고 고유의 땅과 평화를 맞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가자 지역을 인정했던 바로 그런 총리가 이스라엘 샤론과 라빈 총리인 것이죠. 1993년 8월 11차 중동 평화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가자 지구를 포함한 점령지역 한마디로 오슬로 협정을 서명함으로써 1994년 가자 지구는 통치권이 단계적으로 이스라엘 자치기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4년 약 30년 전부터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점점 발돋움하게 된 것이죠. 모두 그 유연하게 대처를 이스라엘 총리들이 함으로써 그렇게 결국 돼버린 것입니다. 강경 자세로 완전히 가자 지구에 필리스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30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국가 형태로 돼버린 것입니다. 인구는 작지만 테러 집단이면서 국가가 된 것이죠.
끊임없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 로켓 공격을 함으로써 대로 죽고 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격을 약 2년이나 준비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총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비는 샤론 이스라엘 총리는 뇌졸중으로, 또 라비는 저격수 총탄에 죽고 말았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초강경파입니다. 하마스가 지금 네타냐후 그들을 건드린 것이에요. 네타냐후는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겠다 하겠습니다. 모든 거주민은 24시간에 떠나라 했어요. 이제 24시간 지났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곳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47장 5절에 보면 가자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클론은 그들의 계곡에 남은 자들과 함께 끊어졌으니 내가 언제까지 내 몸을 베하겠느냐. 폐허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폐허가 되겠다는 것은 바로 지금 샤론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그렇게 한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앞으로 있을 예언인 것이죠. 네타냐후는 성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대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자국의 백성이 그렇게 테러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보복인 것이죠. 스가랴 9장 5절에 보면 아스콜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요 가자도 그것을 보고 심히 슬퍼할 것이며 그 기대한 것이 수치롭게 됨으로써 에클론도 그러하리라. 가자에서는 왕이 멸망할 것이요 아스콜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하는 거 참으로 안 된 것이죠.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그 누구든 그 땅에서 무고한 그 백성들이 또 거주민들이 당하고 죽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는 엄연한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개하고 그 고토로 다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필리스타인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땅입니다. 이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가자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모슬렘의 시대는 끝나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는 전 세계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가자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거기가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 7절 보시죠. 또 해변 지경은 목자들 위한 거처들과 운막들이 되고 양떼들 위한 우리가 되리라. 자 가자 지구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지경은 유다의 집에 남은 자들의 것이 되리라. 필리스타인들의 것이 아니라 하마스의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 누구입니까? 대화란을 거친 남은 자들 14만 4천 명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에 방에서 방목할 것이며 벌써 평화로운 것이 나오죠. 저녁이면 아스클론의 집에서 집들의 누리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며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들을 돌이키실 것임이라. 이런 스파냐 2장 7절의 평화는 언제 올까요?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현재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거를 바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길로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스마와 스보임에 가는 길까지 라사까지라 했습니다. 그 카나안들의 경계가 거기 되어 있는데 그 카나안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5장, 22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인 것입니다. 그 주인인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에 대해서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원래 해양 민족과 섬나라들이요 유독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늘 그것에 한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늘 지진이나 해일 그리고 땅은 점점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땅을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국력이 약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도 표기에 동해 한국 땅이라고 표기한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든 나라들은 그곳에 동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구분하는 지도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은요, 군사력 공조가 꽤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에서, 하마스의 사태에서 이스라엘은 무기가 떨어지면 분명히 한국에 무기와 포탄들, 미사일 또 그런 무기들을 분명히 수입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약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포탄을 많이 생산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이후에 경제와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탄약과 미사일 제조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독도는 또 동해는 우리나라 거주 영토라고 지도를 표기하는 나라인 것이죠. 분명하게 그들은 땅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전 세계에서 대환란이 닥치면 적그리스도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총국 공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협약을 맺어서 속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장에서 주님께서 7년 대환란 끝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8절에서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 나라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의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그날이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라고 애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신부 교회를 데리러 부르시러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시에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끝에서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자신들이 찔렀던 주를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셔서 저 가자와 아스클론 저 해변을 모두 다 점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화평이 오며 저 가자 지구도 주님의 통치 구역으로 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나라 한국 땅에서 한국교회에서 묻혀진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렇게 전쟁 사이에서 이 구약의 소선서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자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누군가가 제시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랬을 때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미래를 보고 해안을 갖는 지혜롭게 세상을 보는 눈을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기독교 매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렇게 하는 선교단체도 이 가자와 아스클론에 대해서 이 멸망을 네타냐후의 총리에 바로 기대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경파이더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와 아스클론 이 지역에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국 국민에 대한 보복의 조치이지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 재림하셔야만이 가자 지구에 평화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매체들과 시온주의를 표방하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루살렘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와 가자 지구의 멸망은 이 시대에 한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고 있는가?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설교자들, 구약의 선자들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에서 자신의 고국이 자신의 그 땅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걸 보고 울었습니다. 내가 내 간음과 내 개성과 들판의 산 위에서 내 음악의 추잡함과 내 가증함을 보았노라. 오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언제 한번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13장 27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15장 5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누가 너에게 동정을 베풀며 누가 너를 애도하며 누가 내 안부를 물으라고 가겠느냐.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는 사람입니다. 서울을 위해서 울진 않아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외침입니다. 의연의 성취를 믿는 축복의 반열에 오르려면 예루살렘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번성하리로다.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에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잘 아시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그 유대 민족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좋겠건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주님께서는 백성들은 그렇게 외쳤지만 언제 돌변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거절할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쓰라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울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로 왔건만 그 메시아를 메시아를 로마에게 넘겨서 우리에겐 카이사야에겐 왕이 없다고 거절한 그 백성을 향해 주님은 울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제들을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거절했던 것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림바 되어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도다. 주님은 그렇게 우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것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또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기가 무섭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그 고난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약속의 언약로부터 생소한 우리였지만 우리는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여론조사에 의하면 메시아의 출현을 믿는 이스라엘들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속파 유대인들이 세상에 많이 점거됐기 때문에 전 미국, 유럽의 이민자들로 일명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아슈케나즘계의 유대인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세속화되고 사람들 일명 더 스마트화 되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그 가자지구가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차지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아직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통곡의 그 서쪽 벽에서 땅을 반환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없는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거짓 평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협정을 맺을 그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통탄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철저히 그들은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정년을 시킨 다음에 이제 13만 4천 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죄악을 용서하고 그 유업에 남은 자들의 재과를 간과하시는 주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라. 주께서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야곱에게는 진리를 아브라함에게는 자비를 행하시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는 정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산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유대인들 금융그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이 일련의 이스라엘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이슬람까지 확전되게 되면 정말 제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 있고,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그냥 이 땅에서 휴거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어떤 백성이라도 어떤 형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테러를 당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2차 대전 때 로마 가톨릭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6천만 명 이상 학살당했습니까? 모든 전쟁의 종결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이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대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그때 메시아를 거부한 자를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들의 그 유혈 사태가 종결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만이 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스가랴 22장 10절 말씀.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걸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줄 때가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고 애통하며 통회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라고 말하면서 아랍인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고, 로마 가톨릭도 예루살렘이 한 국가의 주도하에 맡기자고 국제적인 주권에 두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그 모든 주권은 이스라엘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제7 안식교가 자기네 거라고 가져가 버리고, 표적과 이적은 은사주의자들에게 자기 거라고 가져가 버립니다. 6월절은 안상훈 증인회가 뺏어가 버리고, 장막절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네 거라고 가져가 버리고, 성경에 남은 자 13만 4천 명은 여호와 증인들이 가져가려고, 남은 자 렘넌트는 다락방 유관소가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것은 땅인데 그것은 모슬렘 함족들이 필리스타인들이 지금 가져가 버렸습니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아직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 때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세상에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했듯이 우리가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특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으로 변모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절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 통치를 그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이방인이었지만 구원 받아서 그 통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성취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언의 성취를 믿는 자들이 바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모두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파냐 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분쟁 지역은 예루살렘, 유대인의 땅이고 그곳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평화가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오늘 스파냐 2장을 통해서 가다지구 그 분쟁 지역 아스클론, 아스돗 그 해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은 주님께 재림하시면 모두 주님의 통치 영역이 될 것이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 시대에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그 어떤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사태를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울고 예루살렘을 위해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때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사오나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각오, 준비를 늘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